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평생 동안 지켜 행하라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때 평생 동안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평생 동안 지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과 29절에 31절인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우상 숭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 정복하고 차지할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7 족속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 사람들 나름대로 문화도 있고 음식도 있고 농사 짓는 방법과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이방 신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그들이 살게 됐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우상들과 관계된 것들을 모조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제거한다고 해도 우상과 관계된 음식이나 옷이나 오락이나 어떤 놀이 방법이나 농사 짓는 방법들까지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들이 남겨둔 곳이 올무가 되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까지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다른 종교들과 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물체들 혹은 또는 관광지에서 파는 토속신앙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제사나 역술이나 관상, 사주 등과 같은 미신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이나 이단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이단들은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저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번만 생각하면 그들도 똑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주장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들의 교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과 잘못된 것들을,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들이 경계할 것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가령 우리가 운동이나 취미생활이나 오락, 게임, 애경사, 그것들이 우상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에 더 치중하고 신경 쓰고 한다면요, 그 순간 그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잊지 말고 깨닫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상과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애타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요, 그 순간 나에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섬김을 빼앗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모조리 가짜요, 다 우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 안 좋은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의 신앙의 기본이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평생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은 그들 나름대로 많은 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정들마다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동네와 부족마다도 있었으며 각 나라들마다 각기 섬기는 신들과 산당과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 편한 대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각자 형편에 따라 알아서 섬기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잡신 중의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쪼개시죠. 근데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쪼갭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갖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에 예배드리러 가고 절기를 지키러 가고 그 성전에 순례하러 가는 것을 저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저러다가 남유다에 마음 뺏기겠다. 다시 다윗 왕조에 복원하겠다. 그것을 두려워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 북이스라엘 곳곳마다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광야에서 너희가 섬기던 신이다라고 하고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드렸겠죠. 근데 훗날 어떻게 됩니까? 그 산당이 지금 말하는 미신과 접신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잡다한 이방신들 가짜와 똑같은 것으로 그들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한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신 데는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오직 경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잡신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앙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앙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고 섬기고 절하지 않습니까?
훗날 믿음의 왕들이 그것을 회파하느라고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각자들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 신앙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리라 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긴다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기 때라도 행사 때라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해야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럴 때도요 편한 대로 하면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들이 각자 싸울 때만 싸우자 도와줘라, 여러분 그때 그게 가능합니까? 보통 때 하나가 돼야 어려울 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모여 예배드림으로, 한 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민족의 결속력도 다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수많은 벽돌들이 모여 지부를 이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장 한 장 벽돌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할 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이 모였을 때 바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 블레스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불이 임했습니다. 또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모여 합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재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복음으로 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도 교회에 모여 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복음으로 전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셋째로, 우리가 평생 지켜 행해야 할 것은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15절부터 28절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식성이 좋은 게 아니죠. 특히 저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그들의 종교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음식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건강으로의 음식을 조심해야 하지만 신앙 문제 때문에도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령 제사 음식이나 고사 음식은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거 먹는다고 잘못되고 큰일 나는 건 아닌데요, 안 먹는 것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뭐 어때 하고 한두 번 먹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한,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든든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이 초신자들이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먹어도 되는 게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안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생명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요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비록 죽은 짐승이지만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내 생명을 빼앗는 자살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살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동식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죽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종교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사람 대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정도로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피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모든 몸에 있는 독소나 질병이나 유해한 것들이 다 피 속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잘못 먹으면요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전염병이 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그렇게 우리의 사회를, 또한 교회를, 공동체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하나 결코 버릴 수 없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이 담겨 있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버리지 말고 모조리 내가 그것을 내 삶의 양약으로, 양분으로 삼아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